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한 절씩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문단씩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한 장씩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한 책을 한 두루마리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신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은 성경을 이렇게 임의로 떼가지고 보지 말아라. 임의로 떼더라도 앞뒤 문맥을 보고 큰 맥락을 잡아가면서 그렇게 보도록 하라는 사실은 암시가 거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갖고서 하는 이단들도 다 보면은 성경을 갖고서 뭐 연구도 하고 그러는데 그들이 하는 일은 보면은 다 짜집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강해를 한다든지 큰 문맥을 잡고서 그 안에서 의미를 추출하고 메시지를 캐내고 하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자신들이 들통이 날 테니까 그렇게 되겠죠. 오늘 저희들은 사도행전이라는 큰 이 역사죠. 오순절 성령 강림 바로 직전서부터 로마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거대한 이 교회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안증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안증뱅이를 일으킨 사건도 곧 한 사건만 딱 보면은 하나의 기적, 그 다음에 인간을, 육신을 치유하는 어떠한 기적 정도로다가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맥을 살펴보면 그것도 하나의 의도이기는 했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그 표적들을 초대교회에 베푸셨는데 그 중에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은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남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은 메시아적인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이제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안진뱅이가 걷고 뛰고 하면서 하는 이런 말씀을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런 일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메시아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의 본래 본분이 그것이라기보다는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분이야말로 참 구세주다. 그거를 이제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대로 주님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이 집중됐던 것 뿐이에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흔들립니다. 다른 선지자를 다른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까? 당신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랬을 때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으며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걸로다가 내가 성경에 나타난 바로 메시아임을 증언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은 딱 하나 차리시고 자기의 기대가 잘못됐구나. 이분이 지금 하시는 일이 메시아 맞구나. 그래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 성경에서 나타난 이 사건을 볼 때 왜 이 사건을 일으켰는가? 그 의도가 중요하지. 그 사건 자체에 빠져버리면 이제 거기서 이제 헤매게 되는 겁니다. 물론 기독교는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이 기적이 사실은 너무나 많죠. 알고 보면은 해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 뜨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말한다면 지구가 돌아서 그런 거지만 그 다음에 이 가을이 오고 이제 입춘이 되고 추석이 오고 이러는 게 참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게 해마다 이루어져서 기적인 줄 몰라요. 기적인 줄 모르니까 감사가 좀 약해지고 새롭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이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게 더 큰 기적이죠. 어쩌다 한번 이렇게 해가 서쪽에서 떴다. 해가 서쪽에서 뜨면 기적이겠죠. 근데 서쪽에서 계속 떠. 그때부터. 그러면 그게 또 상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특별하게 어떤 자연의 질서를 주님께서 좀 이렇게 깨면서 하는 일들만이 기적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참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있고 수많은 기적이 모여서
영상 25도가 유지되는 겁니다. 아주 유쾌한 기운이죠. 20도에서 25도 딱 요거요. 천장도 없고 보일러도 없는데 이거 유지한다라는 거 기적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뭐 50도씩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게 이상한 게 하나도 없는 건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늘 하는 게 이게 기적이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별한 어떤 기적에 대한 그런 목마름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예, 그거에 대한 기대심이 있는데 그래서 이 안진뱅이 일으킨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싹 쏠려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으킨 의도라든지 메시지가 뭐고 왜 이런 일이 여기서 이 시점에서 왜 벌어지게 했는지에 대한 더 큰 뜻보다는 그 사건 자체가 아주 특이하고 이목과 시선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자,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이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는데 적어도 이 사람이 구걸한 지가 얼마 된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20년 남짓 되지 않았겠습니까? 미문에 앉아가지고 아름다운 문이었어요. 28m 정도 높이가 되는 그런 거대한 그런 그 기둥들이 있는 거기서 이제 앉아서 했는데 늘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걸으면서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다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놀라는 게 뭐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해서 저런 일이 벌어졌으며 누가 저렇게 했으며 그분은 누군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기적 자체가 너무나 흥미로웠기 때문에 인간의 약점이기도 하죠. 딱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 됐던 사람이 베드로를 붙들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했겠죠.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그걸 했는가? 감사 표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가 일했나? 누가 일을 했나? 항상 관심이 그거 아닙니까? 누가 이 엄청난 일을 했는가? 근데 이제 거기 군중들이 딱 보니까 이 안진뱅이 앉았던 이 구걸했던 사람이 딱 붙들고 감사하고 막 그런 거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뜰 바깥쪽인데 이제 랍비들이 주로 이제 강론하는 회랑 같은 데였습니다. 거기에 막 움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베드로를 막 뚫어지게 바라보는 겁니다. 이 교주 쳐다보듯이 막 탁 쳐다보는 겁니다. 뭔가 또 오늘 잘하면은 뭔가 이런 한 건 얻을 수도 있고 또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아마 기대감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사람이라면 뭔가 좀 우쭐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새로운 어떤 뭐 교주가 될 그런 생각도 좀 지나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나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추앙하는 거 겉으로는 이러면서도 속으로는 굉장히 기뻐하는 게 인간인데 베드로는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걱정을 했습니다. 마치 나에게서 이 권능과 내 경건함 때문에 이게 나온 것처럼 너희들이 어째서 우리를 주목하냐 이러면서 막 펄쩍 뛰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했지만은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라는 어떤 진실된 문제가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이 표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누가 진짜 구세주냐? 또 다른 논란이 있었거든요. 왜 예수여야만 되는가? 이런 또 다른 논란이 있었어요. 예수님 살아 계실 때도 그랬고 죽으셨다가 부활한 이후에 이제 승천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2차 논의가 막 활발하게 진행했습니다. 왜 예수여야만 되는가? 왜 예수만 구원자인가? 이런 논란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 사건을 대표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다. 이거를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아무나 일어나지 않는다. 그걸 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모든 토론을 끝내는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쪽으로 가지 않고 기적 일어났다 해가지고 이 베드로를 막 추앙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막 너무나 그걸 위험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너희들 왜 우리에게서 그게 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냐고. 그러면 큰일 난다고 하면서 막 펄쩍 뛰는 겁니다. 뭐 이 정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베드로가 위대하죠. 베드로는 옛날서부터 뭔가 이렇게 좀 1등 되고 이렇게 좀 드러나고 이렇게 막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거에 목말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걸 굉장히 즐깁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걸 넘어섰어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다음부터는 이 기호라든지 성향도 바뀌는 것 같아요. 가치가 바뀌니까 특별히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명확하게 알므로써 무엇을 드러내야 되며 무엇을 거부해야 되는지 알게 된 거죠. 참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부터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것들 좋은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그것은 사상 누각입니다. 근거가 약해가지고요. 이 관점이나 어떤 이 패러다임 자체가 이 본성이 바뀌는 데까지는 가지 않아요. 예수가 해답이에요. 구원받는데도 예수가 해답이고 우리를 변화시키는데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무슨 뭐 교육이나 이런 것도 해가지고 뭐 말님 바꾸려고 인간들은 많이 시도합니다. 교육학 뭐 계속 하는데 제가 옛날에 그 교육학 그 교수님 강의를 들었는데 뭐 자녀 이렇게 키워야 된다 저렇게 키워야 된다 뭐 품성이 좋게 키워야 된다 공부는 그거는 나중이다 이렇게 하는데 고등학교 딱 들어가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랍니다. 본인도 그걸 평생 동안 했는데 그거 갖고 학위 받았어요. 그거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이론 갖고. 근데 자기 문제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쪼고 막 공부하도록 하고 학원 뭐 몇 개 보내고 막 이랬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문제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내 문제를 딱 다쳤을 때는 다 주저하게 되고 어쩔 수 없는 나구나 그런 것들을 확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자기 문제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류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토록 바랬던 예수님 따라가면서도 그토록 바랐던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벌어진 거예요. 딱 쏠리고 있어요. 백성들의 시선이 딱 쏠리고 있어요. 그때 이 베드로의 이 태도는 정말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어떤 작은 일을 해놓고서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관심이 굉장히 이렇게 민감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최면 문화인 우리 한국 분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의외로 강해요. 이 세계관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뭘 하면은 남이 어떻게 생각하나 이걸 항상 따지고 부끄러운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못 참습니다. 대신 명예스럽고 이름이 나고 하는 거는 굉장히 거기에는 아주 관심이 많고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일보를 보면은 거기에 무슨 기독교의 무슨 대회를 하면은 총재가 그것도 세계 총재가 그렇게 많고 부회장단이 한 20명 되고 뭐 상임 총무를 비롯해 총무진이 한 20명 되고 이런 아주 이 세상에서는 다른 데서도 볼 수 없는 아주 기이한 그런 조직체를 만들어가지고 뭘 대회를 치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냐 물었어요. 왜? 이름이라도 안 올리면 협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래서 마지못해서 한다는 겁니다. 누군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겁니다. 요거를 못 뛰어넘은 거죠. 이름 숫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어떤 데는 또 주보에 좀 수준이 낮은 교회는 이렇게 무슨 뭐 순서를 넣는데 순서가 왜 내가 맨 뒤에냐고 이래가지고 또 따져가지고 또 시험 들는 사람도 있고 그걸 못 뛰어넘어요. 그걸 못 뛰어넘어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는 우리는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이 다 하셔야 됩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일이 딱 되고 성취되어지고 이목을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는 마음이 그렇게 간사하게 변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남이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이런 이제 스스로 시험을 받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받아내시려고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신명기도 그렇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보다 잘 살고 그 다음에 먹는 거 풍성하고 과일 풍성하고 땅이 비옥하고 그런 데서 이렇게 좋은 집에 살 때 내 재능이 이렇게
탁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까봐 내가 심히 근심한다 그랬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일이 딱 성공적으로 되면은 주목받을 만한 일이 딱 되고 다른 사람이 주목해요. 그리고 옆에서 당신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할 때 은근히 우리는 그것을 즐기고 싶고 거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때는 꼭 요거를 염두에 두시기 때문에 굉장히 낮추세요.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조건, 내 어떤 조건들, 그게 한 20, 30 있었는데 그것마저 없애버립니다. 그것마저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막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조건이 없어지니까 점점 더 절망으로 빠져들게 되고, 그래서 제로예요, 제로. 내가 할 거는 이제 제로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딱 되게 하시죠. 그래야지 이제 그래도 이제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말이 이제 나오기가 힘들어요. 이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진정성 있게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진실이에요. 아니잖아요. 날 사용한 것뿐이지. 날 사용한 것뿐이지. 주님이 다 하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된 것도 주님이 다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실이에요, 진실. 우리의 고백은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좀 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실로 어떤 일을 해놓고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 수고했습니다. 당신 진짜 대단합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대단하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수고했다는 말은 맞는데 대단합니다 이러면은 진짜 그런지 알고서 또 그렇게 정신이 좀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힘썼습니다. 애쓴 건 맞아요. 그 도구로 쓰임받는 것도 애쓴 거 맞거든요. 애썼습니다. 하는 게 당신 사용한 거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도 해주면 괜찮겠고, 당신 아니면 못해요. 이렇게까지는 하죠. 그 사람 아주 시험 들게 하는 거니까, 알았죠? 예? 예. 근데 또 이걸 또 너무나 또 이렇게 과도하게 또 조심해가지고 칭찬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안 하는 인색한 사람이 되는 것도 잘못이에요. 알았죠? 오늘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고 나왔는데 모처럼 설교를 이렇게 은혜롭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갔는데 권사님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한 권사님이 그렇게 하시면 우리 목사님 교만해지셔. 이래가지고 이제 찬물을 모처럼 한번 격려받는데, 이제 그런 것도 좀 과도하지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교만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칭찬해야 되는데, 너는 머리가 좋아. 이 칭찬은 별로 안 좋은 칭찬이래요. 그러면 노력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감사도 없어. 머리가 좋아서 내가 한 건데 뭐. 그렇게 하면 진짜 너 성실하게 애썼다. 심는 대로 거뒀는데 네가 이번엔 좀 신경 좀 많이 써서 하는 것 같더라. 보기 좋았다. 뭐 이 정도로 해야 되지. 넌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그래.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머리 좋은데 공부 안 하면 얘는 언젠가 내가 한번 마음만 한번 확 잡아버리면 확 할 수 있을 거야. 그럼 또 착각도 일으킨단 말이에요. 격려하려고 그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칭찬을 들을 때는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나 보다, 계속해서 그렇게 잘 하라고 그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좀 받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름다워요. 에너지도 생기고. 근데 오늘 이 베드로를 보면은 그런 어떤 전폭적인 그런 지지를 받는 거죠. 마치 베드로가 한 것처럼 그들이 다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하게 손을 걷습니다. 그렇지 않다. 왜 우리를 주목하고 난리냐.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지만은 또 일을 또 이렇게 규모 있게 크게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고 어떤 그 마니아들이 생기는 거 있는데, 저는 그거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해요. 그 이단은 교주를 추종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신적인 권위라든지 이런 거 가지려고 하지, 하나님 자체를 높인다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높인다든지 그런 의도는 없어요. 많이 나를 따르고 많이 나를 추앙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게 아주 영광을 찬탈하는 아주 큰 범죄입니다. 큰 교회들도 그렇고 작은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그 목회자들
이렇게 존경하는 거야. 뭐 그거야 좋은 관계입니다.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는 거 좋지만은 추앙하는 것 때까지는 안 됩니다. 김성수 목사라고 여러분들 그 서문학교회 사건 아시죠? 이분이 이제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자살에 대한 것도 뭐 여러 가지 뭐 이론이 있긴 한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하여튼 뭐 서울대를 나오셔가지고 그 음반을 낼 정도로 이제 노래도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똑똑한 머리로 딱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설교도 하고 이래서 이제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살로 이제 생을 마감하는데, 요즘 그분이 죽은 다음에도 모여가지고 그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안 모시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상한 집단 아니냐 해서 이제 이단 이제 거기 이제 검토를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은 그때 딱 쓰임 받을 때 딱 쓰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거로 만족해야 됩니다. 더 미련을 갖는다든지 그러면은 나중에 노욕이 생겨가지고 67세까지는 잘 하시던 분이 68세 되면 이상한 이 노욕이 생겨가지고 그동안에 그 잘했던 걸 다 이렇게 막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일들이 한국 교단에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거는 주변 사람들도 조금 잘못한 부분이고 본인이 가장 잘못한 거지만은, 이 베드로의 이 부분 말입니다. 나는 인간이라는 거, 내가 어떻게 쓰임 받았든지 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던 간에 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 이거 꼭 분명하게 해놔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를 우상화시키려는 그런 본능이 있다고 그러죠. 뭐 우리야 뭐 우상화할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안전해요, 좀. 그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 올라가면 그것들이 조금씩 여러분들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딱 이렇게 이제 누르려고 여러분들 애를 많이 쓰실 겁니다. 하나 뭐 이렇게 잘해놓고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겠나? 뭐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기대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 말입니다. 저도 이제 이 싸움을 사실은 보이지 않게 꽤 많이 합니다. 내면에서. 하나님, 뭐 이렇게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분명히 어떤 주목을 받게 되죠. 그리고 어떤 칭찬도 받게 되죠. 그렇지만 그것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를 더 집중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왜 이 안진뱅이 사건이 중요한지, 그리고 이 일을 일으킨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의도로 이걸 했는지를 쫙 이제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부분입니다. 이 설교의 본문은 이거보다는 분명히 길었을 겁니다. 아주 압축해서 놨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이렇게 살을 붙여가지고 설명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제 설교가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제가 각색을 해가지고 본문의 그 메시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 설교보다 훨씬 더 낫겠죠. 베드로 사도인데 나중에 5,000명이 돌아옵니다. 이 설교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제 설교가 아니니까 제 설교에 은혜 못 받으신 분들은 베드로 설교라도 은혜를 받으셔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을 받아들이시고 그분이 의도했던 대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축복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베드로는 일단 이 위험한 상황을 자신에게서 그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립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쩌다 태어난 분이 아니고 바로 구약 너희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바로 그 예수를 죽으셨다가 영화롭게 부활하시고 승천하게 하셔서 지금도 이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겁니다. 계속해서 부활 논쟁을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상투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로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은 동시에 또한 야곱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또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산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살리셔서 그 예수를 통해서 오늘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의 하나님. 그래서 거기 언급했던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일컬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부활은 하나님의 호칭 앞에 그 관용구를 통해서 이미 입증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고, 그 예수의 능력이 오늘 이 안진뱅이에 나타나셔가지고 메시아적인 그런 역사를 지금 하시고 있다. 지금도 하시고 있다. 살아계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뭐 간단해요. 너희들이 이 예수를 몰라보고 십자가에 넘기고 그 다음에 죽이고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 이게 꼭 들어갑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런 일을 한 다음에 우리 16절 보세요. 16절이 아주 핵심 구절이기도 한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현실로 끌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과거의 하나님 아니다. 죽음으로 끝난 분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를 통해서 성전 바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성전이라는 그 장소도 아주 그 적절한 장소죠. 거기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실 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계셔서 메시아 역할을 하셨을 때뿐만 아니라 그 일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 나가시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얘기할 때 철학적으로 접근하고 관념적으로 접근하면은 이 믿음이 잘 안 생겨요.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17세기 유명한 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천재에 속합니다. 철학자고 과학자고 수학자고 하여튼 엄청난 일을 한 분인데, 이분이 아주 신앙도 좋았어요. 진짜 천재들은 신앙도 좋은가 봐요. 진짜를 알아보니까, 진실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을 이제 경험한 다음에 자기 노트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철학자들이 논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자기 노트에 쓴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죠. 살아있는 신앙. 우리도 이제 많은 얘기를 듣다가 어느 날 내 삶의 현장에서 이분이 살아계셔서 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네. 내 삶에 들어오셔서 이 일을 하고 계시네. 이런 일들이 딱 증명되는 순간 모든 의욕과 그 다음에 하여튼 이게 풀리지 않는 것들이 쫙 전기가 돌아가서 쫙 통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일단은 다 담아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하나 딱 그분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느끼게 만들 때 그 풀리지 않던 것들, 이해되지 않고 안 믿어졌던 것들이 그대로 믿어집니다.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게 우리한테 적용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때 우리 마음에 또 내 삶에 어떤 그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특별히 안진뱅이에 일어났다는 것은 영적인 의도가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표적들은 다 메시지를 보이게끔 하는 영적인 그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팩트, 사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건데, 눈을 뜬다 그것은 영적으로 깜깜했던 사람, 영혼이 뭔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몰라요.
얼마나 비참한지도 모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진노의 자리에 있는지도 몰라요.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게 의미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이제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눈 뜨게 한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쫙 들어옵니다. 예. 그리고 안진뱅이는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비참하게 구걸할 수밖에 없는 존재. 궁핍해요. 삶의 질이 이게 말이 아니에요. 그때 이제 예수를 만나면서 회복되면서 기뻐 뛰고 막 이렇게 막 찬양하고 이제 이런 거 사슴이 뛰듯이 이제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메시지가 그 표적에 계속해서 깔려 있는 겁니다. 이중적인 뜻이 있다라고 그렇게 꼭 보셔야 됩니다. 이 해석에 대해서 본문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4장 한번 가보실까요? 4장이에요. 4장 9절서부터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4장 9절서부터 12절.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이 안진뱅입니다,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자, 요거에 대한 사도들의 해석이에요. 아셨죠? 이 사건에 대한.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일하셨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거 드러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드러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주님이시죠. 사람들이 워낙 안 믿으니까, 관심조차 안 끄니까 기적이라는 아주 충격을 줘가지고 거기다가 메시지를 딱 입혀가지고 오는 것, 그것이 이제 표적입니다. 표적. 아주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리얼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캐치하지 못하고, 이 의도를 캐치하지 못하고 기적 자체만 쫓아다니는 것은 이 의도를 모르는 아주 1차적인 데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이제 기적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기적이 이런 더 깊은 구원을 이뤄내고 또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가고 하는 이런 쪽으로다가 가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쪽으로다가 가야 되지, 기적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은 위험한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균형과 의도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적 다음에, 충격적인 이 기적 다음에 설교를 해요. 설명을 해야 되니까, 알아듣지 못하니까,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진짜 뜻은 이겁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가 한 번 더 있었죠. 앞에서 2장에서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부어졌죠. 그래가지고 막 방언도 하고, 그건 외국어 방언이었어요. 막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 역사적으로 구속사에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그 사건 자체로는 해독할 능력이 없으니까 또 설교 한 편 쭉 길게 한 거 기억나시죠? 그때 3,000명 돌아왔는데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다 그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 그리고 지금 살아계셔서 그분은 이 구원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며 소망이다. 이 메시지가 사도행전 2장에서의 메시지였고, 그때 3,000명이 어찌하고 막 찔리고 막 돌아왔습니다. 그 예수를 죽였다니 막 이러면서 찔리고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그 얘기 거의 복사판입니다. 이 안진뱅이 일어난 여기에 다 관심을 집중시켜 놓고 이 사건의 의미는 바로 이거야. 그래서 예수로 끌고 가는 겁니다. 예수로. 그러니까 자기가 드러내면은 예수가 가려지기 때문에 펄쩍된 겁니다. 예수가 드러나기 위해서 이걸 한 건데, 내가 드러나고 그 엉뚱한 어떤 기적 그 자체로만 간다든지 그러면 호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막 정색을 하고 막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적당히 즐기지도 않았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큰 위험이라는 걸 알고 한 겁니다. 예수님이 가려지는 것 말입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에 대한 검증은 한 가지 보면 어느 정도 걸러져요. 누구를 높이는가 이겁니다. 그거는 속이기 어렵거든요. 누구를 진짜 높이는가. 성령은 예수형이기 때문에 예수를 높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높이고 이래요. 그래서 예수처럼 살게끔 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관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일은 많이 하는데 자기를 높이고 계속 그것이 더 본질이고 거기에 신경이 더 많이 쓰이고 그런다면 병들었든지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이 벌어졌다. 그 말은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하나의 무슨 부적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주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유대인들은 다 알았어요. 그게 인격이라는 것을. 그분이 이때까지 살았던 모든 사역이라는 것을 그분들은 다 알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이 벌어졌고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 일이 벌어졌다. 계속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갈까봐 계속 조심하고 예수님께 계속해서 몰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민감함이고 예민함입니다. 예민함. 성령께서 충만했을 때 이런 예민함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까? 예수님을 어떻게 높일까? 예수께로 어떻게 인도할까? 이겁니다. 이 바나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나중에 13장에 나오는데 그때 이제 안디옥에 많이 흩어져 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처음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그때 이제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하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딱 목회자로 딱 도착했을 때 맨 먼저 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생각보다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지금 평신도들이 뭐다 오합지졸로 모인 거예요. 그때 이제 잘 준비된 목회자가 가는 겁니다. 질서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내가 가서 해야 되지. 맨 먼저 가서 무슨 얘기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동안 목자도 없고 힘드셨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제가 왔습니다. 저랑 같이 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저를 따르십시오. 나를 따르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군대이처럼.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때까지 잘 왔으니까 그리스도께 계속 붙어 있으십시오. 지금 목회자, 좋은 목회자가 왔다고 저를 의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의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또 제자로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도 똑같아요.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뭐 잘 보이고 뭐 높아지려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사탄이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교만해져 가지고 높이 쳐박고 이래야 되는데 뭐 섭섭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는 시험에 안 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 조심해야 될 건 이 부분입니다. 섭섭한 생각이 들면 시험에 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했다라는 생각이 전제됐기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어떤 일을 했을 때 하고 난 뒤에도 너 굉장히 보잘것없는데 내가 진짜 골치 아픈데 널 써줬다. 그렇게 해석하도록 합니다. 알았죠?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나 무지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써주셨어. 감사해.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도 복도 많으셔. 나 같은 사람을 동력자로 두시고 하나님도 참 복이 많으셔. 이렇게 생각합니까? 이 섭섭한 거는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목회는 섭섭한 사람들을 달래주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다가 이 섭섭한 게 많이 정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알아주길 하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주님이 다 알아주시죠. 그리고 우리도 웬만하면 이렇게 알아주는 게 좋아요. 연약하니까,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나 동기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할 때 너희 의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그랬을 때 그 의의는 이거였어요. 그들은 뭘 열심히 하는데 헌신적으로 하는데 남에게 보이려고 했어요. 남에게 보이려고. 이게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자기 상을 다 받았다 그랬잖아요. 요건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 간다는 겁니다. 물론 행위가 아니고 요거는 예수가 나한테 진정한 주인으로 오셔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는 그게 비로소 나온다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요 유혹, 이거는 넘어선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영광 돌리는 게 내 목적이 아닌 이상은 이거 못 넘어서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넘어서요.
우리 이제 다음 주일 추석 때 가서도 다 모이면 이제 뭐 이렇게 신우 뭐 올케들 다 모이면 한 가지예요. 누구는 늦게 와가지고 그냥 밥 다 해놓은 다음에 그냥 먹고 나가고 막 이런 거예요. 나는 벌써 몇 년째 막 맨 먼저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또 시어머니는 또 이렇게 늘 하는 거는 뭐 알아주지도 않고, 또 선물 하나 이렇게 사오면 해야 하고 좋아하시고, 너나 이렇게 한다면서 막 속 상해가지고 뭐 이런 것도, 스토리가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넘어서야 돼. 누가 알아주기라나. 안 알아줄수록 유익하다니까요. 하나님하고 계산하시라니까. 하나님하고. 사람한테 받아봤자 여러분들 열을 주면은 둘, 셋 받으면 아주 잘 받는 거예요. 5 주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천사예요. 알았죠?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를 주세요. 안 알아줄수록 하나님께 그대로 쌓이는 것이 많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어떤 사람이 알아주면 신경질 내는 사람까지 있어요. 왜 알아주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받으려고 그랬더니 이러면서 그런 분이 있는데, 뭐 거룩한 분냄이죠. 오늘 이 설교의 주제는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겁니다. 그분만이 구원자입니다. 동시에 그분만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분께 집중해야 됩니다.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붙들 때 그분의 향기가 나고 그분으로부터 수액이 빨아들여서 그분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말해요. 축복을 선언하는데 25절 보세요.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는 누구인가? 왜 예수여야 되는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축복의 근원이 되는 분이 예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축복이 그대로 계승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줬던 그 영적인 축복이라든지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몰라요. 그대로 계승하는 겁니다. 가장 큰 구원의 축복과 함께 구원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겁니다. 단순히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거는 가장 본질적인 거지만, 중요한 거지만은 죄로다가 파괴됐던 그 모든 것들, 끊겼던 그 모든 축복의 통로들 다 열리는 겁니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바로 예수를 통해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예수가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이 확산되도록 하는 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래서 복받은 자이면서 동시에 복을 유통시키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가실 때 나는 복을 유통시키는 자다 그렇게 꼭 하시고, 뭘 받아올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고, 뭘 줄까? 위로라도 주고 뭘 줄까? 이런 생각으로 가시면 할 일이 많고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어디를 가셔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지자의 자손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통로로 부름 받았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여러분들 처신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더욱더 높이고 우리를 통해서 주께 돌아오는 이러한 축복들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마치겠습니다.